여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키고 하루를 살게 하는 주님 힘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께 나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애굽으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이제 예수를 찾지 못해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지른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또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하는 요 총 세 단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작과 끝에 핵심 그 사건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는 사건,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오늘 스토리가 다 이어지게 돼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중간에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핵심은 이 시작과 전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난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로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똑같은 장면이 마치 데자뷰 같이 또 얼마 후에 일어납니다. 그 19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똑같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과 애굽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21절도 똑같아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이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명령, 똑같은 반응,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구조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몽하고 요셉이 나아가고 현몽하고 나아가고, 이것이 지금 반복해서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이 명령과 반응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와 또 비슷한 모습은 이미 1장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1장에 보면 1장 19절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자, 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깨자마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도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 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이 사건 하나하나씩.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기로 해서 정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바로 임박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정혼에 관해서 아마 청첩장을 다 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가 아마 한참 진행됐겠죠. 그런데 자신의 정혼자가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겠어요. 여기서 임신했다는 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배신감과 상실감이 제일 컸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래서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넓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던 그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하물며 이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던 이때 이것은 아마 더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배신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혼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가족의 약속이고, 특히 이제 유대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유대 관계로 맺어졌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아마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와 모욕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평생 일구었던 모든 것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야 될 만큼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했더니 요셉의 반응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뒤에 요셉이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꿈에 깨어 일어나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것이 성경에 써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갓난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변방까지는 12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출산 직후인 아내, 그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애굽 베들레헴으로 간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그럼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어요? 그것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헤롯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래요. 그 아기를.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기가 막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거리를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반응은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1장에서 잠에서 깨어 바로
그 말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이 내게 납득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일어나서 그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또 21절에 또 요셉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항변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없어요. 그냥 1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아침에 깨어 일어나자마자 행하니라. 오늘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또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지금 이러한 어떠한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그냥 요셉은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명령대로 그 말씀의 명령대로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처럼 그 당연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떠한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고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하세요.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똑같죠. 지금 요셉도 아브라함도 지금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을 수 없는 명령, 마치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자기 정혼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막 갓난 아기와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라고 하질 않나,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이 요셉과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이게 사실은 제일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묻거나 납득을 요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냐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하거나. 그런데 요셉도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것처럼 일어나 그 일을 행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말씀이 뭐 납득이 되고 안 되고 그냥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행하러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과 아까 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만 잠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처음에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둘 다 같은 칭호가 사용됩니다. 둘 다 성경은 요셉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의롭다,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만 안 되는 상황에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죠.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의로 여겨졌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마치 상반되는 얘기처럼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울과 야곱이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의롭다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그럼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완성이 그냥 믿었다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간 것, 그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가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의로움의 핵심은 지금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주의 사제를 통해 들은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 그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왜일까요? 그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그의 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하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내 기대와 바램을 이뤄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믿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헛된 바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1장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됐던 요셉을 뭘 뜻하는 거냐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준행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은 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말씀의 뜻에 나아가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수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요셉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뭘 더 믿었을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미 구약에 다 있었고, 요셉은 그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한 사람,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와 바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뭐 일을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기대를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어떤 시크릿이라는 책이 엄청 유행했죠. 뭐 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램을 이제 염원하면 우주의 어떤 힘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지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요셉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대요. 그럼 요셉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거꾸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됐던 말씀을 이제 믿었던 거고,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또 요셉이 믿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것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요셉이 어떻게 믿은 거예요? 그 말씀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 계시됐던 말씀에 계셨던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스스로를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왜 지나고 났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와, 그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나고 났을 때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희일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던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붕어도 아니고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나를 납득시키라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기 바쁘죠. 제발 좀 진득하니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요셉에게 하셨던 명령을 잘 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던 게 다 이런 겁니까? 뭐 기타 등등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렇게 팔짝팔짝 뛰다가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미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시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붕어같이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실패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었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통, 이런 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결국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셨던 것, 우리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보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에 팔짝팔짝 뛰고, 또 그게 작지 않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혼자가 임신한 사건 앞에서도, 또 그 갓난 아기와 이제 갓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그 험난한 길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적응하고 살만할까 싶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명령 앞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요, 그저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똑같은 마치 데자뷰 같은 현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안다면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같이 보이는 이 상황,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말 앞에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엎드려 있기보다는 오늘 요셉과 같이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 잠잠히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조금은 덜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릅니까? 팔팔 뛰고 팔짝팔짝 뛰고, 나중에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될지 우린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우다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인생의 문제 앞에 제발 스스로 다짐합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에 그렇게 좋다고 난리 피다가 또 작은 일 하나에 슬프다고 또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셉도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오늘도 불어닥치는 갑자기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 사고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